우리 좌우 옆집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십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의 삶이다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신앙 생활이다, 신앙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특별히 어려서부터 모세 율법을 그렇게 지도받고 모세 율법으로 그렇게 어떤 삶의 모토를 둔 유대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했던 것이 특별히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이나 민수기 14장, 이 신명기 14장 말씀을 이들은 목숨같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켰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만져야 될 것과 만지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대치할 정도로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리만큼 교육받고 훈련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그들이 그 당시에 목숨 걸고 지켰던 그런 것들을 너희가 잘못됐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쭉 내용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씻지 않고 먹습니까? 왜 우리 율법의 전통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의 그 어떤 율법의 전통, 조상들부터 이렇게 지켜왔던 그런 규례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만져야 될 것과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규정하신 것은, 그런 규례를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거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안 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중심에 행위를 안 했지만 그 마음에 어떤 음란하고 거짓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 인간의 탐욕적이고 어떤 그런 것으로 가득 찼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그것을 지켰다고 해도 그것은 오히려 그 마음 중심에 헛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구별해서 먹었느냐가 아니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해 주신 의도와 그 가치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 이것을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의 이 본질을 바로 세우려면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덧붙이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혁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단에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혁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새로워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생각해야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 맞나? 내 교리가 맞나? 틀리나를 어쩌면 확인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세우려면 마음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또 내가 그렇게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달라져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복되고 거룩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독이고 상처 주고 아픔이라면 그 마음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변화받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알고 신앙의 본질을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냐?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뿌리를 수술에 도려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방인들이 모여서 살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는 그런 어떤 그 우상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그런 신전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래서 주로 어떤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 이런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지도로 따져보면 무슨 속초나 뭐 양양, 강릉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거든요. 지중해하고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당시에는 이런 그 내륙 도시 중심이 아닌 해양 중심으로 도시가 세워지면 그 지역은 뭐가 있냐면 이 다른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오고 그 당시에도 무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물건만 와서 팔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이방 여러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믿는 신, 특별히 여러분 뱃사람들은요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배를 출항할 때는 그냥 출항하지 않고 고사를 지내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어떤 그 소설에도 보면 뭐 공양미 300석을 드린다든지 어떤 용왕님께 뭔가 그렇게 예를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다. 그거는 여러분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면 아무리 뭐 경험 많고 든든한 배라도 오늘날처럼 강철로 만들어진 배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파손되고 또 쉽게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은 뭔가를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바다를 다스리는, 풍랑과 파도를 다스리는
특별한 신이, 바다의 신이 있어서 그 바다의 신에게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예물을 다 드리지 않으면 이게 안전한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그런 신을, 바다의 신을 더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머무는 곳마다 얼마나 그런 우상, 잡다한 신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두로와 시돈이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어떤 사고방식이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고, 이방 사람들, 이방 땅은 저주받은 땅,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신앙,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유대인들의 전유물로만 그들은 생각했고,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거는 하나의 짐승과 같은,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들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오늘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보면 22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이 여인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헬라인이고 수르보니게 여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이 가나안 족속의 또 헬라인, 이런 이방인으로만 있는 그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헬라인이고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헬라 전통을 따르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잡다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잡다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면서부터 태어나 보니까 교회였고, 또 자라다 보니까 교회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배경에서 자란 사람도 있는데, 그게 참 복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죠. 한국은 특별히 더했습니다. 샤머니즘. 그래서 돌이나 큰 나무나, 그죠? 부적이나 굿이나 이런 게 아주 흔하게 있었고요. 동네마다 성황당 그래가지고 그 지역 앞을 지나갈 때는 막 손을 모아서 절을 하고 가거나 인사를 하고 가거나 그래야 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평상시에 이런 평상시에 잡다한 신들은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없고 고통이 없을 때는 만족을 주지요. 굉장히 큰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를 만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그 신들이 무능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구슬하고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한 여자, 헬라 수르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자기에게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것. 딸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귀신이 명령하는 대로 그냥 할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는요,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감 그 이상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랑하는 딸이 얼마나 고통에 붙잡혀서, 악한 것에 붙잡혀서 이리저리 의도치 않게 끌려다니고 행동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절망하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동안 믿었던 잡다한 신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고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 딸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백방으로 알아보고 무슨 어떤 방법이든 안 써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차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에게 들리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어떤 병자든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고침받고 회복되고 온전해진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희망을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정말 모든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의 냉대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거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소리쳤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소리를 얼마나 치고 따라왔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반응을 하게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너무 귀찮아서 이 여인이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 모습이 너무 귀찮아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 저 여인을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 여인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그렇게 예수님의 소리쳤는데도 반응하지 않자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들을 깨워서 그들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모든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왔는데 이럴 수 있나? 근데 이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이 절했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지 내 모든 희망은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죠. 주님께만 맡기고 이제는 의지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딸이 낳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 당신께 겁니다. 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더 하셔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예수님의 강력한 거절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런 반응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동안에는요, 예수님이 문둥병을 만났습니다.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문둥병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손으로 만지시면서 치료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면 예수님이 따뜻하게 대하시면서 그 속에서 나와라. 그렇게 선포하시고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병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따뜻했고 그 손길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런데 유독 이 헬라 수르보니게 여인,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딸을 둔 이 엄마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예수님이 보이세요. 그동안에 예수님은요, 병자가 아니어도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실 때에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병자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고 건강한데 영적으로 입금을 받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하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녀들의 먹는 그 빵과 떡을 빼앗아 가지고 개에게 주지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 너는 개와 같아. 너는 돼지와 같아. 이 말 아닙니까? 이런 의미를 담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지 않아.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그렇죠? 자존심 상하고, 야, 내가 예수의 소문을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예수의 소문 이거 잘못 헛된 거야.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의 인성,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인성이라면 여러분 볼 것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을 이 정도로 대한다면 그 인성은 그 어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뭔가 자기의 문제를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지요. 예수에 대한 소문 헛것이라고, 잘못되었다고, 내가 속았다고, 여러분 예수께 더 이상 속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맞아요.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녀가 먹는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부터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도 원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28절 다 같이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건 뭐예요? 감탄하시는 거야. 예수님 감탄하시는 거야. 야, 대단하다. 내가 그렇게까지 모멸감을 줬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너를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나를 불신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이 고백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감탄하신 거야. 정말 대단하다.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이렇게 주님이 이 여인을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거절과 침묵, 예수님의 강력한 거절이 이 엄마에게는 뭐가 됐어요? 오히려 자극제가 됐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까? 당연히 맞죠. 자녀가 먹는 것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그 못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우리 반려동물이 가족이니까 그럴 수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막 먹고 있는데 그거를 빼앗아서 주는 부모는 없겠죠. 따로 준비해 주면 모를까. 그렇죠? 예수님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개추임당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야,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내가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해도 내 보니까 나만 손해본 거야. 이럴 필요 없어.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혹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받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무너짐이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한번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쯤이야.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우리의 혹 실패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혹 안 될지라도 실패로 끝날다 할지라도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것보다 더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무조건 믿는 거? 자기 생각을 믿는 것? 자기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여러분, 설교의 능력을 믿는 것? 이것도 아니겠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주변의 소리에도, 어떤 내 지금 당해져 있는 문제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게 큰 믿음이고 진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주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습니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찾고 해결할 수 있는 금전을 생각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떡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떡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열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이 정도쯤이야 하고, 혹 내가 원하는 떡이 아니어도 그래, 분명히 주님은 부스럭이라도 내게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런 어떤 역설의 믿음, 역설의 신앙,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빛을 발하게 되고요. 그 믿음의 능력과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이 여인을 꺾어서, 주님 앞에 온 그 소원의 열망을 꺾어서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자극해서 그 자극을 더 끌어내어서 누구에게? 이 유대인과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당시에 믿음 없이 따랐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을 깨우고 그들에게 본보기로 더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야, 이 여인 봐라. 너희 같으면 그래도 오겠니?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간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야,
믿지 않는 사람이면 진작에 나가 떨어졌을 거야. 너 나 믿지? 너 나와 함께하는 거 믿지? 그러면 이 여인 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이 정도쯤이야. 주님 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안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혹 오늘 이 여인처럼 야, 나는 너 문제는 몰라. 너는 개와 돼지 같은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그런 존재거든.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요 정말 큰 상처받고 아마 믿음을 다 포기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맞습니다. 자녀의 먹는 것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지 않지요. 그런데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 부스러기 내 자녀에게, 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자녀를 향하여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여러분 이 정도쯤이야 했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수시로 쉽게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쉽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작은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한마디에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가졌다고 하나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깊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 하는 믿음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정말 나약하니 말밖에 없는 저희들의 된 것을 이 시간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이 여인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쯤이야 아버지 앞에 이겨내고 극복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작은 한마디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두로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이 만난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인지 오늘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세상 것 때문이라도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자극제가 되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역설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며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신하나님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깨어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그 믿음과 같이 어떤 시련에도 어떤 거절에도 이 정도쯤이야 감당하며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